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299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함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그 제목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쁜 왕으로 각인이 된 인물이죠. 사울의 뒤를 잇는 다윗 왕,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다윗과의 대조 속에서 사울은 더욱더 악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데 사울은 이래가지고 빛 앞에 어둠이 더 어둡듯이 사울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왕이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를 좀 열심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사울이 악하지 않습니다. 왕이 될 때 사울이 여러분 겸손했고 진실했고, 열정이 있고 순종도 하고 성령도 받고 예언도 하고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질되고 만 거예요. 변질된다. 변질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 성질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에서 달라졌다, 그런 의미인데, 흔히 우리가 쓰는 변질이라는 단어는 나쁘게 달라졌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죠. 변질됐다, 좋은 뜻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진실하고 열정이 있고 순종했고 성령 받았는데 좋은 왕에서 나중에 되느냐?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나쁜 왕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온 일가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좋은 왕이었던 사울이 나쁜 왕으로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딴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좋은 거를 풍성히 선물로 주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공짜로 주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헛되이 받는 건 뭐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안 좋게 되는 게 영적인 이치인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안 받는 게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우를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로마 제국 도처에 여러 교회를 친히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인생을 예수께 인도하고 지도하고 27권 신약성경 중에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절반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좁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겨우 비실비실 걸어간 게 아니라 계속 이 길을 달려갔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따라합니다. 달려가노라.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 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전성기 때는 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걸어가거나 기어가거나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끝까지 은혜를 붙잡았고 은혜에 붙들려서 달려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은혜를 붙들 수 있을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떻게 해야 은혜를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에 붙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거저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셋째 하늘, 하늘도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말고 그 위에 있고 더 위에 있는 영광 충만한 그 하늘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에게도 이때까지 말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거를 바울이 여기서 밝히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안 하고 싶은 말인데 내가 이거 좀 그래도 이거 조금은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천국 본향을 방문한 바울,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수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춰진 진리, 베드로도 모르는 진리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편지에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여러분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밀을. 그게 뭐냐?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비밀을 말한다. 또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뭐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놀라운 진리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 천국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교만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나는 겸손해야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 쓱 교만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소리 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 그런데도 교만이 쓱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아주 사랑하셨기에 특별한 선물을 덤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고통의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욥을 시험하며 공격을 했듯이 사탄이 내리치는 것 같은 깊이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심각한 눈의 눈병, 안질일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너희가 내게 눈을 뺏어 주려 했던 만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 아니면 간질병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갑자기 간질병으로 발작을 일으켜, 아니면 바울에게 고질적인 두통이 있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뭐가 됐든 그거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끝에 가시가 조그만 게 하나 찔려도 아파요. 신경이 쓰여요. 가시 탁 찔리면 계속 여기에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사탄이 치는 것 같이 찌르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육체의 고통이 있으니 아파서 괴롭고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람들 앞에 덕이 안 되고 바울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런 고통을, 큰 고통을 제게 주시나요? 왜 베드로는 안 아픈데 나는 아파야 하나요? 이게 없어져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없어야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흔히 우리는 문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외부의 안 좋은 조건이 바뀌기를 원해. 우리는 항상 무슨 얘기하냐? 이거 문제 없어져야 돼. 응? 그렇게 돼야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편하면 좋고, 어려움이 오면 이건 안 좋은 거고.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나의 이 관점, 나의 해석이 바뀌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제발 없애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잘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아니야. 나는 그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서 제거해 줄 의향이 없다. 나는 바울아, 네가 그 가시를 평생 네 몸 안에 가지고 찔리고 아픈 상태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아, 그것은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행하는 일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네 안에 계속 머물고 풍성하게 너를 통해 계속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너는 계속해서 약한 자로서 겸비하게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너에게 흘러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네 안에 열려져 있어야 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너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또 그로 인한 너의 겸손함과 진실합니다. 바울아, 너 자신의 강함을 추구하지 마라. 네가 강해지려 그러지 마라. 네가 높아지려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너는 약한 자로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에 진정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라. 은혜의 능력으로 달리되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좁은 말씀의 길, 사명의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달려감으로
마지막에 면류관을 얻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라. 많은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어라.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어라.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자. 기도하는데 응답이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고통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계속 찔러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심히 자랑하는 새로운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뭐 탁탁 이루어지니까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안 계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어째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걸 안 막아주시지? 왜 이걸 피하게 안 해주시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모든 게 없기를 바래요. 주구장창 뭐냐? 고통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그게 없어져야 한다. 이게 없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없어야 잘할 수 있다. 이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늘처럼 높은 그분의 관점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틀렸어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영원 가운데 미리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들, 저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영원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각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인 거예요. 아멘. 당신이 어떤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살다 보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이 육체의 장막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감으로써 마지막에 우리도 바울처럼 영광으로 빛나는 면류관과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때로 가시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약함과 부족을 깨닫도록 찔러주는 게 가시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두 번 코로나 걸린 게 감사한 거예요. 예? 나는 약하구나. 내 건강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못 사는구나. 여러분, 아프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그러는 거야. 너는 왜 아프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강해야지. 너 기도 안 했지? 너 죄 졌지? 너는 네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간의 약한 부족을 깨닫게 찔러주는 거예요. 나 인간이구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 약함과 부족 한계를 통감을 해야 주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아파야 주여 하잖아요. 내가 약해야 주여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요. 조금만 살 것 같으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내비게이션 키고 가다가 아는 길 나오면 꺼버려요. 시끄럽다고. 그렇게 교만한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진짜로 계속 의지를 해야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지혜와 자원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임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모든 게 요동하는 위태로운 세상, 정신없이 돌아가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갑시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은혜는 낮은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멘. 낮아져야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지금 가시가 당신을 찌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아파요, 힘들어,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새 역사를 위해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에도 감사하며 나의 약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함으로 은혜의 새 능력이 계속 넘쳐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